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세계보건기구와 또 많은 의료 전문가들의 얘기한 대로 제2차 팬데믹이 오고 말았어요. 이미 전 세계가 지금 다시 긴장하고 있고 이미 봉쇄 조치에 들어간 나라들도 있고 여기 또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또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되겠다. 이 시기가 결코 만만치 않구나. 다시 한번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들도 힘이 들겠지만 여러분도 함께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경제도 어렵지만 이렇게까지 한국 교회가 또 힘들었던 적도 없었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렇게까지 한국 교회가 힘들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 어려움 가운데 있고 빨리 이 코로나19 상황이 해소되어지고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벗어나기를 다 바라고 있죠. 그러면서 일만의 그런 마음들이 있지요. 빨리 이 어려움이 해결되어야 신앙도 좋아지고 성도들 다시 모여서 열심히 낼 텐데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할 때 신앙이 좋아지고 또 기도 응답이 되어지고 상황이 잘 풀려지면 왠지 신앙도 더 그 상황 믿음도 더 좋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훨씬 더 커질 것 같지요. 근데 현실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지금 어려운 시기가 해결되어진다고 신앙이 더 좋아질 것이냐?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 좋은 예가 지금 우리가 쭉 나누고 있는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다윗만 봐도 가장 어려웠던 시기, 살기 위해서 광인처럼 행동했던 가장 굴욕적인 순간이 사실 다윗에게는 가장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단단하게 만드는 시점이었어요. 제가 사무엘상을 여러 번 성경 공부도 하고 묵상도 했는데 이번에 설교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분명히 보게 된 게 뭐냐면 다윗 인생에 있어서 신앙이 정말 빚어진 시기, 완전한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언제였냐면 이 블레셋에서 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있을 때, 이때가 다윗에게는 신앙이 완전히 확고해진 시기였어요. 이 시기에 사람도 의지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누구도 도울 수 없음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건진 받았을 때의 다윗은 일평생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절대 구주로 고백하는 것에 있어서 그 누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는 데 있어서는 일만의 흐트러짐도 없었어요. 죄에 넘어가서 잠깐 그냥 헷가닥 한 적은 있었지만 그때에도 다윗의 신앙이 보여요. 사람이 그 신앙이 언제 좋은지 알 수 있어요? 가장 잘 나갈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장 잘 나갈 때 누구 말을 듣냐? 가장 잘 나갈 때 보통 누구 말 들어요? 아무 말도 안 들어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 뜻대로 해요. 그런데 다윗은 가장 잘 나갈 때 왕권이 공고해져 있을 때에 나다는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 바로 무릎을 꿇어요.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었구나. 다른 것은 무서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고 거기에서 살아났던 가장 굴욕적인 순간, 가장 비참한 순간, 다윗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이 거기에요. 가장 밑바닥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딱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다윗의 신앙은 아주 단단해, 정금같이 아주 빛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우리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 여러분의 신앙을 대단히 담금질하고 있다고 보세요. 너무 힘든 이때가 우리 가운데 대단히 견고해 줄 수 있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피하고 온전히 의지했던 그 경험,
거기에서 건져줌에 대한 경험이 다윗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가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긴 이후에 가장 먼저 노브로 갔습니다. 양식 구했습니다. 무기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드로 갔습니다. 살려고 갔죠. 거기서 광인의 연기를 하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로 왔습니까? 1절에 보시면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왔어요. 여기는 어디냐면 유다 땅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다윗이 다시 이 가드로 왔어요. 가드에서 아둘람 굴로 왔어요. 이 아둘람 굴은 가드에서 동남쪽으로 한 15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가까운 곳이고, 그리고 여기는 동굴들이 많아서 게릴라들이 숨기 좋은 곳이에요. 누가 공격해 올 때 피할 수 있기 쉬워요. 여기 지형을 다윗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로 왔어요. 또 언덕 기슭에 샘이 솟는 좋은 물이 있어서 물도 공급받을 수 있어서 생활하기에는 최적이었어요. 여기 왔어요. 근데 여기 왔더니 다윗이 예상 못한 한 가지 일이 변수가 생기죠. 그게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식구들이 왔어요. 그 다음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이는데 무려 400여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든 거예요. 다윗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항상 계속 사울에게 쫓긴 이후로는 홀로 계속 다녔습니다. 혈혈단 시인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에서 가족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 400여 명의 사람들은 대부분 당시 지파 간의 끈끈한 관계와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유다 지역의 사람들이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즉 400여 명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같은 동양 사람들이에요. 같은 동양 사람들이고 자기 식구들을 만났어요. 다윗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안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죠. 힘이 되겠습니까? 아니 되겠습니까? 엄청 힘이 되죠. 부모님이 걱정됐을 거예요. 거의 미쳐서 날뛰고 있는 사울, 제사장들 죽이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울을 볼 때에 자기 부모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불안했지요. 그런데 부모님을 만났어요. 형제를 만났어요. 자기 동양 사람들을 만났어요. 다윗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위로가 되죠. 너무 힘이 돼요. 다윗에게는 400여 명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어떤 느낌이냐면 갑자기 가장 나락에 있다가 조금 상황이 개선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인기도 없고 지위도 좀 올라가고 권력도 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혼자 있다가 400명이 생겼으니 이제 이 사람들 데리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 문제를 드릴게요. 힘이 생기고 지위와 권력과 권세가 생겨지면 이것은 사람들에게 득입니까? 독입니까? 또는 득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까? 정답은 뭐겠어요? 정답은 다 정답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힘을 얻고 인기를 얻고 권력을 얻고 큰 걸 부귀 영화를 얻을 때 이것이 계속 그 인생이 득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인생 망가지지 않고 계속 마지막까지 잘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 망가지고 교만해지고 그냥 아주 그냥 자기만 알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되기도 하고 독과 득이 같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가장 손쉬운 예로 연예인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삶이 살아가는 연예인들 보세요. 얼마 전에 그 기사에 보니까 50대 한때 가장 잘 나갔던 배우가 조그만 5평 평수하에서 혼자 살면서 부인과 자녀들은 처갓집에 맡기고 자기는 낮과 밤이 바뀌어가지고 물류센터에서 분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한때 매우 잘 나갔었어요. 6, 7년 전만 해도. 근데 그 일을 하고 있고 당당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이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6, 7년 전에 여배우 폭행 사건이 있었거든요. 가장 잘 나갈 때, 그 드라마가 지금 가장 잘 나갈 때, 그 캐릭터가 너무 세서 분명히 있을 때에 여배우 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폭행했다. 근데 이 사람은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절대 난 폭행한 적이 없다. 아주 자신있게 얘기했어요. 경찰서에 가가지고 같이 이제 거기서 조사를 받는데 자기가 피던 담배를 경찰관에게 맡기고 쓸 정도로 아주 그냥 기고만장했어요. 그런데 인근 CCTV 가게 CCTV에서 여배우를 발로 차는 폭행 장면 그대로 찍혀가지고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때서 자숙하고 반성했죠. 이미 불을 건너갔죠. 드라마 중도하고 아무도 써주지 않고 이렇게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무리해서 뭔가 하나 견디려고 사업 시도했다가 망해버리니까 다 날려버리고 자기 식구들은 친정에 보내고 자기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용직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 인기가 독이었죠. 가장 잘 나갈 때 교만했어요. 무서울 게 없었어요. 거짓말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드러나 버렸어요. 또 등만 도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까도 계속 나오는 그 미담들이 있는 연예인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재석 씨라든지 또 윤호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없어요. 인기가 그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지도 않았고 계속 사람들에게 어떻게 좋은 평판을 받게 만들었어요. 계속 좋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면서 미담을 계속 쌓고 있어요. 그게 그 사람들에게 득만 됐어요. 가장 많은 경우가 득과 독을 함께 가진 거죠. 잘 나가다가 뭐 불법 도박에 빠진다든지 안 되는 뭐 마약에 손댄다든지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자숙의 시간을 가지고 돌아와서 정신 차린 연예인들이 가장 많아요. 힘을 얻을 때, 권력을 얻을 때, 갑자기 뭔가 좋아질 때 득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독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득과 독이 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윗의 이 경우에는 400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이 상황은 득이 되었을까요? 독이 되었을까요? 두 개가 같이 되었을까요? 다윗에게는 득만 됐어요. 독이 되지 않았어요. 해가 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 400여 명의 사람들로 교만해지지 않았고 파괴되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어요. 한 번도. 그리고 이 이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의 미혹에 빠져서 그런 적은 있지만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결코 하나님보다 자신을 위에 두는 교만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인생을 파괴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에게는 유익만 됐어요. 유익만.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연기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고 거기에서 건진받은 그 구원의 확신, 경험이, 은혜가 그 이후로 다윗 삶에 남들이 볼 때 좋아할 만한,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오면 다 득만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돈이 많아지면 돈에 취해서 교만해지잖아요. 인기가 하나씩 올라가면 이 사람이 인기에 취해 있잖아요. 권력이 하나씩 많아지면 처음엔 다 겸손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독재자가 되잖아요. 많은 정치사를 볼 때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런 교만함에 빠지지 않았어요. 이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 만약에 다윗이 교만했더라면 그래 나 다윗이야 아직 죽지 않았어 이들과 뭔가 해보자 할 수 있어요. 이들을 데리고 무엇인가 해볼까 이 고민을 할 수 있어요. 다윗은 가장 먼저 결코 이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들을 하나님만큼 절대시하지 않았어요. 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의 그 경험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서 사람들이 왔을 때 자기에게 유익한 무엇인가 왔을 때에 이것들을 균형 있게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는 그 균형감을 가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만.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경험들은 다윗처럼 코너에 몰릴 때에 드러나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막상 코너에 몰려보면 그때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거든요. 믿음의 정도가.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그냥 막 가다 보니까 이 사지에 몰리고서야 정신 차린 것처럼 영적 생존 본능이 발동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어려움에 처하면 그냥 거기에 그냥 몰려가지고 하나님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다윗은 가장 비참한 순간,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미련한 존재인지, 사람들이 자신을 돕는 데에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음을 다윗은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 경험이 이후에
다윗에겐 전부 다 모든 것들이 득이 되었지 독이 되지 않았어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그래서 상황의 개선이 중요한 것 같은데 상황 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여호와만 절대로 의지하는 이 믿음의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유익하고요. 하나님을 절대시하는 것들이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내게 있는 것들이 독이 될 위험이 매우 높아요.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후로부터 자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고만장해지지 않았어요. 다 득이 되었어요. 그럼 이전 다윗은요? 그 이전 다윗은 득과 독이 같이 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전의 다윗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말에 침묵해요. 침묵은 뭐예요? 암묵적 동의예요. 다윗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고 자기가 죽인 자는 수만 명이나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다윗은 어떠한 제지를 가하지 않아요. 이게 뭐겠어요? 은연중에 자기도 최고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사울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서 사울에게 오해를 풀려고 해서 사울에게 그러다가 사지에 몰렸을 때 한 대 빵 맞은 거예요. 정신 차린 거예요. 이전 다윗에게는 좋은 부귀 영광의 자리가 득이 되기도 하면서 독도 되게 해서 적당히 교만했어요. 나도 꽤 잘난 거라고. 그런데 가드왕 아기스 앞에 이후로부터는 절대로 적당히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도 아무리 왕국이 공고해져도 아무리 장수들이 자기의 충성을 해도 항상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다윗은. 그게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가장 비참할 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절규했을 때 그때 그 건짐의 경험이 견딘 그 경험이 다윗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조금 좋아질 때만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3절과 4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제 이 400명이 많아지니까 이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가냐면 모압 땅으로 가요. 모압은 어떤 곳이냐면 자기의 그 고조부 외할머니, 고조 할머니가 있었던 룻의 고향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지방과 이 인맥 관계가 있죠. 그래서 모압으로 가요. 400명을 데리고. 거기 부모님을 맡겨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해요? 다시 유다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유다는 어떤 곳이에요? 그 당시에? 모압은 어떤 곳입니까? 모압은 안전한 곳이에요. 겨우 숨통이 트인 곳이에요. 이제 조금 한시름 놓을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유다는 어떤 곳입니까? 다시 불안정한 곳이에요. 사울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위험이 계속 도사리고 있는 곳이에요. 내일을 알 수 없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유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로 가래요. 왜요? 왜 가라고 했을까요? 다시 모험을 즐기라고요? 아니에요. 그 이후의 삶을 쭉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만들어요. 그 일야를 구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왕이 하는 거예요. 근데 도망자인 다윗이 구원해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로부터 앞으로 네가 왕이 될 거란 말을 듣습니다. 신실한 신앙의 동역자였던 요나단으로부터 네가 왕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또 듣습니다. 뭘 얻게 돼요? 유다 땅에서 얼마 있지 않습니다. 이따가 다시 블레셋으로 가요. 유다 땅에 있는 동안 다윗이 깨우친 게 뭐냐면 자기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내게 기름 부었다. 하나님은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해서 거기서 무엇을 깨닫게 무엇을 확고하게 만드냐면 너는 내가 기름 부은 나의 자녀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라는 것을 이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다시 유다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유다에서 확고해진 다음에 이제 블레셋으로 다시 도망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 땅 너머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천국 시민권자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을 따르지만 하나님의 법을 더 높게 여기며 살아요. 우리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만 하나님만큼 신뢰하지 않아요. 내가 다니는 직장이 감사하지만 영원한 평생 직장 아니기에 양심과 윤리를 파괴하면서 자리에 집착하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일반 동물들처럼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간혹 이 집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이 있어요. 간혹이 아니라 사실 많더라고요.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만은 마세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은 아니잖아요. 잠시 있다 가거든요. 속상할 수 있지만 잠깐 속상해 하시고 털고 일어나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려고 다윗에게 유다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 유다는 다윗에게 유익이 되었습니까? 득이 되었습니까? 독이 되었습니까? 득과 독이 되었습니까? 득만 됐어요. 득만. 유익만 있었어요. 400명이 몰려드는 것이 남들이 볼 때에 힘과 권력을 얻는 것이라면 유다 땅으로 다시 가라는 것은 다시 위험과 불안과 많은 모험을 안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다 땅이 다윗에게는 득만 됐어요. 거기에 있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어요. 2번씩이나. 신하가 왕을 살렸다? 누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울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사울 위에 있는 형국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에게 붙여주셨죠. 갑자기 용병이 마려워가지고 굴로 들어간 사울. 하필 그 굴에는 다윗이 숨어있는 은신처였습니다. 또 한 번 잠에 빠져 있는데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다윗이 갔을 때 아무도 몰라요. 물병과 찬을 가지고 나와도 아무도 모를 정도로 다 잠들었어요. 2번씩이나 사울을 살려줘요.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겠지요. 그리고 다윗 스스로도 더 이상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사울에게 피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지금 사울을 살려줬어요. 힘과 권세와 무기와 강한 힘들은 사울이 더 많이 가지고 있지만 다윗 가운데 가지고 있던 일만의 두려움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으로부터 왕이 될 곳을 예고받았어요. 네가 왕이 될 거다. 네가 왕이 될 거다. 얼마나 다윗의 위로가 되겠어요. 다 알고 있어요. 사울이 지금 허심 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 죽이려고 해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죽이려고. 그러면 또 말해요. 네가 왕이 될 거다. 다윗에게는 너무나 힘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때 이후에 여기에서 또 다시 블레셋으로 가요.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자기가 침 흘리면서 미친 척했던 그 가드로 다시 가요. 근데 그때는 가드와 아기스와 그 사람들이 다 받아줘요. 의심하지 않아요. 왜요? 소문 났겠죠.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다윗의 계획과 의도와 이게 하나도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거기서 버티며 있다가 나왔는데 다윗에게는 전부 유익한 거예요. 해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복입니까? 이게 어디서 나와요?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침 흘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절규했을 때. 그때 건져주신 하나님. 이 경험이 다윗으로 하여금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상황이 될 때 그게 다 득이 되고 남들이 걱정할 만한 상황이 될 때에도 그게 다 다윗에게는 득이 됐어요.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보니까 이게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주보에도 제가 써놨는데 앞에 보시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가 되게 만들었어요? 선이 되게 만든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바울이 경험했어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나에게 유익이 되게 만드신 하나님.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그 삶을 누가 살고 있습니까? 다윗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가 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다 유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교만하게 만들지도 않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도 않고 소망이 다 꺼져버려서 그 가운데 살지도 않게 만들고. 이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피할 때에 이 힘을 얻게 돼요. 이게 유익이 되어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그 바울이 고백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내 뜻대로, 내 혈기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가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계속. 이게 신약에 있는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예수의 종으로 고백했어요. 종에게는 의사결정권이 없었습니다. 그냥 따라간 거예요. 묻는 게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신약에 온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 물으면 여러분의 삶은 모든 상황, 모든 경험들, 모든 만나는 사람들,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어려움 또한 우리에게는 다 득만 된다고요. 유익만 된다고요. 집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미래 때문에 전전긍긍했던 이 시간들 또한 나에게는 유익함만 있지 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피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이때에 상황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더 높이고 더 위대하심을 찬양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삶에서 맛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는 독이라 득과 독이 아니라 모든 게 다 득이 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져서 유익한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시고 찬양하시고 높이시고 따르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되어지면 지금 여러분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 가슴 아리하는 모든 것들, 나의 눈물들, 나의 추구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유익함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응하기를 바라고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에게만 피하였던 다윗,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은 모든 게 유익함과 득이 되었습니다. 득과 독이 같이 공존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유익함만 있었습니다. 왕권의 자리도 높은 자리도 때로는 아들들에게 피해야 되는 그 모든 상황도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일생 가운데에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겨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잘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면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면서 일하러 갈지언정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땅이 꺼져라 한숨 쉬며 하루를 마감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피합니다. 하나님께 피하였던 다윗의
모든 것이 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